네, 시온 찬양대 세계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총회 헌금 봉투가 나갔는데요. 저희 교단, 합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900여 교회가 됩니다. 수백 교회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는 많은 교회가 더 큰 재정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좀 어려운 미자립 교회라든지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희 합신교단 형제 교회들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세례교인 이상은 좀 참여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은 그 교회로 이제 전달이 되어서요. 저희 총회 안에 있는 또 여러 또 어려운 교회들이 또 주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우상 죽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내 안에 우상을 죽여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죽여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상에게 속박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 안에 우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뭐든지 탐욕이고 뭐든지 욕심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좋은 걸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얻고자 하는 갈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좀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해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탐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닥다리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적절한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좀 좋은 차로 바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시면 좋은 집에 이사 가시고 좋은 자리에 가십시오. 그거 절대로 나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탐심의 죄는 뭐냐? 기준이 옆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적절한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뭐 좋은 걸 얻게 되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이건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내게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남이 가진 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옆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집안의 가구들이나 인테리어가 얼마나 최신식인지 몰라요. 모든 가전제품도 전부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옆집 부인은 너무 예뻐요. 늙지도 않아요. 그냥 세월이 멈춰져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여자는요, 와, 세월보다 훨씬 빨리 가요. 그 주름하고 얼굴이랑 피부랑 뱃살을 바라볼 때 내가 그때 조명빨에 쏘갔지, 내가 데이트를 한낮에 했어야 되는데 괜히 술 먹고 밤에 데이트해가지고, 오늘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 계시면 그게 바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남편하고 앞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앞집에 있는 남자는요 완전히 젠틀맨입니다. 상냥하기 그지없어요. 그냥 얼굴도요 딱 영화배우예요. 이 남자는요 딱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집안에 쓰레기 다 버려주고 청소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빨래하고 요리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와 내 남편을 비교하면서 야, 이 인간은 집에 안 오는 것이 낫다. 나는 참 불행한 여자다. 저 뱃살, 저 머리 벗겨지는 것 봐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0번째 계명에 보니까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노동력이 노예들로부터 왔습니다. 옆집 노예를 보니까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1인 2역, 3역, 4역을 하는데 우리 집 노예는요, 이 종놈은 밥만 먹어요.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낙이는 요즘으로 치면 차예요. 차. 옆집은요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차가 이게 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거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마음이 생기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옆집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착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직장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내 자식은요 대학도 별 볼 일 없고 직장도 안 좋고 연봉도 낮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집 자식하고 내 자식과 비교하며 속에서 천불이 나고 못마땅한 거예요. 인생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이렇게 남의 자식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 자식을 평가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못마땅해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잘 요약한 성경 공부 교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십계명의 제10계명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억울하게 여기며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금하는 탐심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가장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억울하게 여기고 남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가진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해서 남의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이 탐심을 죽여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진짜 신이다 그랬죠. 그런데 탐심은요 남이 가진 그게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남이 가진 그게 내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가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탐심의 우상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내 삶 속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의 도움을 전달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탐심 때문에 망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사울 왕의 부하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불쾌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그 말에 불쾌했다 그랬죠. 또 심히 노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왕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좋은 신하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은요,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군대 장관까지 임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딱 이 탐심의 우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그 능력이 나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있던 그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다윗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라고 보낸 그 다윗이 그때부터 이 사울의 눈에는 어떤 인물로 보이느냐? 죽일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면 이 탐심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탐심의 우상이 생기면 이걸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자꾸만 밀쳐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의 우상이 생기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내가 스스로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어떻습니까? 밉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유 없이 더 밉죠. 그런데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안 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막 중보기도 해주고 싶은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 축하해 주기보다는 갑자기 기분 나빠지죠. 뭔가 구린 데가 있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을 스스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요, 항상 나보다 못하는 사람밖에는 안 남아요. 남의 미모에 대해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자기보다 꼭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한참 사춘기인데 어떤 친구가 새로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 어떠냐?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한대요. 애도 뭐 착하대요. 그런데 그러면 친하게 지내냐? 아니래요. 왜냐? 나보다 예뻐.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은 학벌이 안 좋은 사람만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전제가 그 가슴팍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 잘못된 전제 하나가 뭐냐?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탐심의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지 못하고 자꾸만 견제하면서 결국은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사울 왕을 도와주시고 사울 왕을 높여주려고 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살려주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살면, 이 우상을 죽이지 않고 살게 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스스로 막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자꾸만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끝까지 도와줬더라면 사울 왕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탐심의 우상 때문에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밀어내므로 자신의 인생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가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주변에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되는 사람 앞에서 아첨하고 비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도 내 인생의 일하심을 믿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주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 여러분보다 키 큰 사람, 여러분보다 화장 잘하는 사람, 여러분보다 연봉 높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만일에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오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선에서 날 미워하는 게, 날 좋아하지 않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날 보는 시선이 날 좋아하는 시선인지, 날 반가워하는 시선인지, 날 미워하는 시선인지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을수록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컨대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실 일이 있죠. 비행기를 타면 딱 들어갈 때 기분 나쁘죠. 왜요? 맨 앞에 무슨 자리가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도 있고 또 비즈니스석도 먼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들어가서 먼저 앉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저 뒷자리 이코노미석에 이제 가가지고 앉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분 나쁜 사람들은 요새 뭐만 타고 다닙니까? 모든 좌석을 이코노미석으로만 만든 제주항공만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비용 분석 경제학으로 보면요, 항공료가 언제 더 싸지냐? 퍼스트 클래스가 있을수록
비즈니스가 많을수록 전체 항공료가 더 싸져요. 그러니까 부자가요, 자기 돈을 많이 쓸수록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전체적인 소비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여름에 혹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내리면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에 타고 계신 분들 보고 손 흔들어 주면서 고맙습니다, 돈을 더 많이 써 주십시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석 더 많이 좀 타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인사하고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부자가 많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돈을 자유롭게 많이 쓰는 부자들이 많을수록 내 것이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집을 사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부자들이 마음껏 돈을 쓰게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새 집 지어가지고 재건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을 헐값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공정한 거래가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야 집 사기도 쉬워지고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금도 덜 내게 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남녀 여전도 모임을 하는데 돈 많은 회원이 딱 와가지고 커피를 쏘겠대요. 그러면 도끼 눈 뜨고 지가 뭐라고 커피를 싸? 이러지 말고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고마워요 집사님, 너무 잘 먹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줘야 돼요. 교회는요,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돼요. 왜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그 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웰컴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누구나 웰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나를 도와 높여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탐심의 우상을 죽일 수 있고,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에서 자꾸만 밀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가슴 가지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내 곁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서울여대 교목이세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마는 자기가 서울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똑똑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그래서 자기가 휘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지게 된 자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유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막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고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부터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야, 너 너무 잘한다 라고 막 박수 쳐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내가 딴 데서 얘기 좀 할게,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자기 걸로 소화해내가지고 딴 데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또 재밌는 거 얘기하면 야, 그거 너무너무 웃긴다, 그거 너무너무 재밌다, 그 재밌는 얘기 내가 딴 데 가서 해도 되냐? 그래서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되는 거 얘기하면 어떻게 너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니? 참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지혜가 대단하다. 야, 그거 내가 어디 가서 써먹어도 될까?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들 막 박수 쳐주고 그거 가지고 딴 데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자기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있었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을 걸 책을 읽으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써놓은 정말 좋은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그거 직접 번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읽고 은혜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자기는 그 책을 읽고 C.S. 루이스 같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C.S. 루이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안 돼도 되는구나, 예수 믿고 이것 깨닫고 그때부터는요, 그냥 나보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들이 잘하는 걸 자기가 소화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경철 교수님이 자기한테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자기 걸 유통시켜주니까 사람들은요, 이 장경철 교수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변에는요, 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 사람들로부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걸 믿을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해서 밀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또 내 걸로 소화시켜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좋은 걸 전달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유통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벌써 뭐 이게 시기할 만한 상황이죠. 첫 번째 아내는 레아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자매예요. 그런데 언니인 레아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동생인 라헬은요, 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남편 야곱은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예쁜 라헬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똑같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을 너무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에는요, 나에게 라헬이 가진 미모만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질 텐데 라고 하는 이 탐심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이를 잘 낳으면, 특히 아들을 잘 낳으면 여자가 예쁨 받는 시대였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낳게 하고 딸도 1명 낳게 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 라헬도 아들을 하나 낳아요. 자기가 예뻐하는 아내인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레아가 앞서 낳은 그 아들들보다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이 누구냐?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면 레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헬을 또 엄청나게 시기하는 거예요. 레아는 그 시기 때문에 정말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요,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은요,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장성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도요, 이 요셉을 시기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여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온 땅에 가뭄이 찾아와가지고요, 레아의 아들들과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게 지금 식량이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요셉을 통해서 레아의 아들과 딸이 전부 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라헬이 요셉이라는 자식을 낳았을 때 레아가, 야, 쟤는 얼굴도 예쁜 게 이제 아들까지 낳는구나. 이젠 정말 내 남편의 사랑이 라헬과 그 아들에게 전부 다 가겠구나. 저 원수 요셉, 저 요셉은 나에게 불행의 씨앗이야 라고 시기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아는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들들과 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질투하고 분노하고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자신의 그 불행의 씨앗이었던 요셉이 바로 레아에게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레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레아의 아들들인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 오늘과 같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안에 탐심으로 인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여 내게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까지도 재료로 삼아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레아가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레아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살았더라면요, 레아는요, 라헬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비관하는 그 탐심의 우상을 죽이고 오히려 라헬과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라헬과 요셉을 품고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덜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지금 당장은 나를 정말 비참하게 보이게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기하는 대상인 바로 그 사람이 더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중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무엇도 질투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당장이라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는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잖아요. 이건 정당한 질투잖아요. 이 질투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더 만족하고 다른 대상으로 대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아 있어라 그러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루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이루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 때문에 모든 온 세상의 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질투심으로 그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부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질투하신대요. 그러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하심의 방식 중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일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우상 죽이시고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있으면 그들을 내 인생의 해가 되는 사람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좀 가슴이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마치 내게 해를 주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들을 내 스스로 밀쳐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냐, 왜 저 사람이 가진 게 나한테는 없냐,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이 없는 거 내가 있을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못난 인생처럼 살 때가 많은 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가슴에 잘 정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의 우상 죽이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아는 가슴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